우리말로 안 하니까 제가 타이밍을 놓쳐버렸네요. 높이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가사였습니다. 예, 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한 비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한 임금 이야기를 해주세요. 자기의 아들, 왕자죠. 임금의 아들이니까 왕자입니다. 왕자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임금이 잔치를 열었으니까 그 잔치가 얼마나 성대했겠어요, 그죠?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그야말로 잔치 중에 잔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잔치에 또한 합당한 사람들을 왕이 미리 선정을 하여서 초대장을 다 뿌렸습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에 결혼 잔치가 있으니까, 왕자의 결혼 잔치가 있으니까 꼭 오시오. 그 초대받았던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그죠? 왕이 초대를 했으니까, 임금이 초대를 했으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겠냐고요. 근데 황당한 일이 일어났어요. 결혼 당일이 돼가지고 결혼 잔치가 이제 열리는데 왕이 종들을 쫙 보냈습니다. 에스코트해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모시고 와라. 얼마나 황송합니까? 그런데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요, 한결같이 난 못 가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나 못 가요. 나 너무 바빠요. 내 비즈니스가 너무 바빠가지고 내 사업차 어디를 가야 됩니다. 내가 새로 차를 샀는데 시운전을 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다 내빼는 거예요. 황당하잖아요. 왕이 그 소식을 듣고는 얼마나 이게 열받겠어요, 그죠? 임금이 초대를 했는데 이렇게 하는가? 화가 나잖아요. 근데 이 임금이 굉장히 이제 참을성이 많았던 아주 인내심이 많은 왕이었습니다. 임금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내요. 다시 한번. 그들이 뭔가 착각을 했겠지, 잘못 생각했겠지. 다시 보내가지고 초대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아요. 다 못 간다고. 나 일 바빠요. 바쁘다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왕이 보낸 종을요, 모욕을 하는 거예요. 왜 귀찮게 하는 거냐고. 그리고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소식이 왕한테 들리니까 이제 왕의 분노가 머리 끝까지 난 것이죠. 그래서 종을 모욕하고 죽인 그 사람들에게 군대를 보내가지고 진멸시켜 버렸어. 임금은 힘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임금이 자기가 지금까지 초청했던 모든 사람의 그 초대를 취소를 시켜 버렸습니다. 저들은 내 잔치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 그리고 종들을 길로 다 보내는 거예요. 큰 길로 다 보낸 다음에 보이는 대로 다 데리고 와라. 보이는 사람들 다 데리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 마태복음 22장 10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하지 말고, 악한 자든지 선한 사람이든지 상관하지 말고 다 데리고 와라. 다 데리고 오라. 이렇게 했습니다. 종들이 진짜 말대로 다 데리고 왔어요. 금방 그 잔치 자리에 사람들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왕이 이제 잔치 자리에 왔습니다. 다 둘러보는데 눈에 띄는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눈에 띄어요. 왜 눈에 띄었냐면 옷을 제대로 안 입었어요. 여러분, 왕이 베푸는 잔치면 예복을 입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깔끔하게, 하여튼 그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금방 집에서 일어난 것처럼 머리도 엉클어져 있고 추리닝 바람에 신발도 슬리퍼 질질 끌고 온 사람이 딱 앉아서 밥을 개걸스럽게 먹고 있단 말이에요. 왕이 딱 한눈에 띈 거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야, 너 왕이 베푼 잔치에 왔는데, 내가 베푼 잔치에 왔는데 너 왜 예복을 안 입었니? 너 이 꼴이 뭐니? 그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해요. 아무 말도 못해요. 자기가 잘못한 걸 알죠. 왕의 잔치인데, 임금이 베푼 잔치인데 그걸 생각 안 하고 그냥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스로가 나는 왕의 잔치에 올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드러내 버린 거예요, 그죠?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종들을 불러서 이자를 끌어가지고 저 어두운 곳으로 내쳐버려라,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라고 한다면 오늘 설교 제목과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은 제가 설교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가장 긴 제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보에 2줄이에요, 2줄. 우리 전도사님이 한 줄로 안 되는데요, 막 그래서 2줄로 하십시오. 2줄이에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지만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죠? 왕의 잔치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었어요. 악한 자든지 선한 자든지 상관없어요. 임금이 다 오라고 그랬어요. 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누구나 들어올 수 있지만 아무나 올 수 없는,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쫓겨났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천국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나라입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초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든지 구원받고 하지 않은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를 마시게 하겠다. 만족하게 하겠다. 그렇게 초청하셨어요. 예수님은 혼인잔치를 연 임금처럼 모든 사람을 천국으로 부르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쫓아냈던 것처럼 천국은 그곳에 합당한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곳이에요. 그렇기에 모든 사람을 초청할 만큼 자비로운 곳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천국은 거룩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아무나 있을 수 없는 거룩한 곳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본문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총회라는 말이 좀 생소한 말인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 백성의 모임이란 뜻이에요. 참 하나님의 백성.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하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가 하면 즉각적으로 누구라고 딱 생각돼요? 구약 성경에서는 누구라고 생각돼요? 이스라엘 백성,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렇게 딱 즉각 떠오르죠. 하나님께서 오직 이스라엘 민족만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생각이 아예 틀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선택하면서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요,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한 후에 그에게 새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게 민족의 이름이 되었고 이 야곱의 12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돼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 백성은 이스라엘이구나.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택하였구나 이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만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이방인이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은 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 심지어 유대인들의 선생이었던 랍비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왜 쓸모도 없는 이방인을 왜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랍비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이방인들은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을 위해서 장작으로 쓰려고 땔감으로 쓰려고 이방인을 만든 것이다. 이게 랍비들의 대답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방인들을 경멸했는가, 그죠? 유대인들의 시각에 보면 여기는 지옥 땔감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들은 그 정도로 자기들만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런 선민의식이 강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심각하게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한 것은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한 것은 그들만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그들은 유일한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통로, 구원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주신 약속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땅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건데, 민족을 있고 땅이 있으면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데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오직 아브라함의 후손, 즉 이스라엘 백성만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 또한 너의 후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민족에게 끼치는 복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구원의 복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백성이 되는 복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스라엘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할 뜻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선택하여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을 삼은 것이 아니라 먼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온 세상, 온 백성을, 온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셨다. 온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요, 언제나 자기 민족끼리만 살았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이제 성경을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꼭 이스라엘 백성은 딱 순혈주의, 딱 자기들만 뭉쳐서 산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이방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가령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출애굽기 12장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시작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만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같이 했어요? 수많은 잡족. 우리 이제 성경을 번역할 때 이렇게 잡족 해버리니까 좀 뉘앙스가 참 그런데 여러 민족이란 뜻이에요. 여러 민족. 여러 민족 사람들이 같이 했단 말이에요. 애굽에 있었던 여러 나라 사람들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을 한 거예요. 같이 나온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애굽에서 나온 이유는 뭘까? 아마도 거의 분명하게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려서 애굽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잖아요. 그것을 그들도 다 봤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믿던 신이 진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구나. 그들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우리도 참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온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건인 이 출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여러 민족들이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같이 갔어요.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냥 출애굽만 한 게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같이 들어가게 돼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율법에 보면 그 율법에 이방인을 위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방인을 위한. 자, 출애굽기 12장 48절인데요. 한번 잘 보세요. 너희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기념하는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일은요, 이스라엘 백성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할례를 받은 이방인들, 외국 사람들, 여러 다른 민족의 사람들도 할례만 한다면 같이 유월절을 기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건을 함께 기념할 수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백성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비록 처음에는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이방 백성에게 점점 더 확대되어 갑니다.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이방인을 향해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란 말을 써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이방인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인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여호와와 연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또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아닌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셨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23절 말씀인데요. 자,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국률이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국률이 여기며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자, 이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내 백성 아닌 사람들을 내 백성으로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할 이 당시에 여기서 내 백성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백성이긴 해요. 그들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해 오면서 이 사람들은 이방인도 포함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 안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것이 예언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과 다르지 않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구약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으로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 보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 선택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과 똑같이 구약 성경도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 문을 활짝 여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나라예요.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의 비유가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요,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올 수는 없는 곳입니다. 자, 이 사실을 구약 성경도 똑같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은 여호와의 총회, 즉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대해서 말씀합니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는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 이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해요.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이유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 대한 율법을 주실 때 고환이 상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지 못하게 규정하였어요. 그들이 온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전하지 못한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이고, 두 번째 이유는 음경을 자른다. 이게 좀 잔인한 건데, 음경을 자르는 것이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방 우상을 섬기는 종교 예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음경을 자른다는 것은 결국 이방 우상을 섬긴다는 뜻으로 우상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의 사생자는요, 부부 관계가 아닌 간음이나 근친상간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를, 혼외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또 우상에게 바쳐진 아이를 뜻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생자는 거룩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인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3절 이 말씀도 읽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먼저 우리는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이방인이기 때문이다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못 들어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7절 말씀 읽지는 않겠지만 7절, 오늘 읽은 7절 말씀에 보면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면 그들도 들어와서는 안 되는데 그들은 들어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이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왜 모압과 암몬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가? 이 둘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인 출애굽 사건을 방해하는 죄를 저질렀어요. 암몬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그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거절을 했어요. 도움을 요청하는데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모압은 좀 더 적극적으로 발람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암몬과 모압은 출애굽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을 하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실은 그 구원 역사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처럼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을 말씀함으로써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나 들어올 수 있지만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모두가 똑같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만 있는 내용도 아니고 신약 성경에만 있는 내용이 아니고 구약과 신약 전체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나라. 그러나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활짝 열린 나라예요. 활짝 열린 나라예요. 얼마나 활짝 열려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구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임금이 종들을 큰 거리로 보내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모든 자를 잔치에 초청했던 것과 같습니다. 천국에 못 들어갈 만큼 악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귀한가요? 그죠? 천국에 못 들어갈 만큼 악한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다 올 수 있어요. 그만큼 천국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에 감사를 드려야 돼요. 만약 천국이 이처럼 활짝 열린 나라가 아니라면 우리 중 어떤 누구도 천국을 소망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내가 좀 더 천국에 가깝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원래대로 하자면 천국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높아가지고요, 그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남보다 내가 좀 더 나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부르면서 그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기준인 모든 일에 항상 율법을 지키는 일은 누구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난 그래도 주일날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녔고, 또 교회에서 어떤 봉사하라고 그러면 내가 늘은 아니지만 시간 되는 대로 봉사했고, 내가 좀 착한 일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좀 돕고, 그러니까 나 천국에 가는데 문제 없겠지. 만약에 조건을 따져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서 천국에 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여러분이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나오죠. 뭐라고 그래요? 모든 일에 항상 주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잠잘 때에도 계명을 지켜야 돼요. 잠잘 때도 누굴 미워하면 안 돼요. 이거 모르고 했는데요. 소용없어요. 모든 일에 항상,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기준만을 우리에게 제시했다면 우리 중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중에 천국을 구경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은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단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만 요구하시고 믿음을 가진 누구에게나 천국 문을 활짝 열어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버리거나 심판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구원하시고 천국 문을 활짝 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천국 문을 활짝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그것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천국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이라는 사실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온전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방하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그 잔치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천국에 감사하면서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천국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천국에 합당한 성도가 되도록 힘써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인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교훈을 보면 오늘 말씀하고 정확하게 일치를 해요. 요한계시록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요 항상 문이 열려 있어요. 어두워져 이제 문이 닫히는데, 성문은 어두울 때 닫히는데 어두워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가 빛이 되어서 어두워지지 않는 나라예요. 항상 환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성문이 안 닫힙니다. 성문이 안 닫힌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누구나. 은혜의 성이에요. 은혜의 성. 그야말로. 하지만 그렇다고 그럼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에요. 이어지는 2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 또 거짓말하는 자는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문은 항상 열려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 문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쓴 사람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히 가르쳐줘요.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게 다 들어갈 수 있다면서 또 못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앞뒤가 안 맞는 말 같다. 그런데 이 성경적 진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활짝 문을 열어주세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고. 가망성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누구나 들어올 수 있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를 의지한 사람만이 그 문을 통과해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진리처럼 보이는 이 사실을 우리가 동시에 붙드는 것이 핵심이에요. 동시에 붙들어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야 돼. 담대해야 돼. 담대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선하고 공로가 있고 뭔가 자랑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항상 속삭이듯이, 그렇지 않아요? 마귀가 막 우리를 우리 속에, 성도 속에 들어올 수는 없지만 옆에서 건드리거든요. 뭐라고 건드려요? 야, 네가 이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야, 네가 이러고도 천국 갈 것 같아? 네가 그렇게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너의 정체가 안 드러날 것 같아? 마귀가 늘 그렇게 속삭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귀는 우리가 자격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집요하게 공격해요. 우리는 실제로도 천국보다는 지옥에 가까운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천국 문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천국 백성인 것을 확신하며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죄에 자꾸 넘어지더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마귀의 정죄에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뒤따라 개선 장군처럼 천국 문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예수님 붙들고 들어가게 돼요. 믿음 좋은 아내 붙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붙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붙들고 갈 때 우리가 막 쭈삣쭈삣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아주 당당하게 개선 장군처럼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만큼 커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담대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천국 백성이라고 확신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담대해야 돼요. 근데 동시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마치 천국문이 내 앞에서 닫힐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마치 천국 입장 티켓을 이미 받은 것처럼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난 교회 다니는데, 나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어. 우리 집안이 3대째, 4대째 기독교 집안이에요. 내가 천국 안 가면 누가 가는 거지?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자기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란 생각이죠. 천국 티켓을 마치 주머니에 넣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속되고 가증하고 거짓된 것은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보물처럼 여기면서 그것을 붙들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합당하지 않고 어울리지 않는 모든 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버려야 돼요. 그것이 아무리 귀하게 보이고 애써서 얻은 것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 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내버리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두 손으로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장애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것을 가득 짊어지고 들어갈 만큼 천국 문은 크지 않아요. 천국 문은 너무너무 큰데요. 그래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데 세상의 짐, 세상의 좋은 것들, 자기 것들을 다 움켜쥐고 그 등에 다 짊어진 사람에게는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천국 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든 손을 가진 사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만이 천국 문을 그 넓은 문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세요. 담대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너무너무 커요. 동시에 여러분 두려워하고 떨어야 합니다. 우린 두려워하고 떨어야 돼요.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처럼 우리가 담대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하고 떨면서 천국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은 천국 문 앞에서 두 손을 활짝 벌리고 우리를 기쁘게 맞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지만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 역설적인 진리가 천국에 대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담대하게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렇지 내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로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 사람은 담대할 필요가 있어.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세상 것을 사랑하여서 한쪽은 하나님께 담그고 한쪽 발은 세상에 담그면서 그렇게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우리는 두렵고 떨어야 돼요. 천국에 이르지 못할 것을 두렵고 떨 줄 알아야 돼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세상의 것들을 물리칠 때에 우리는 넓은 천국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므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힘써 달려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은혜의 나라, 하나님 나라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머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 비록 나는 자격이 없고 참으로 악하고 미련한 자이지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할 때 하나님은 천국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를 영접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아니란 생각으로 마치 천국 티켓을 주머니에 넣은 것처럼 세상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에 향락에 욕심에 끌려간다면 우리 앞에 천국 문이 닫혀지는 참담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꼭 기억하며 한편으로는 담대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어찌하든지 힘쓰고 애쓰는 자를 천국 문에서 두 팔 벌리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길로만 달려가는 그런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 은곡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